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또 제가 설교해야 되는, 설교를 설교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자식 구조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설교한 것을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또 읽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내용이 길지요. 길어요. 언뜻 보아서는 그의 설교가 그리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화도 없고 인용도 없습니다. 간증도 없습니다. 기승전도 없어요.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어떤 설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현대 설교학적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양식의 설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죠? 대박이었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 중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질문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나간 바이러스들에 비해서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은 전파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말을 흡입하거나 손으로 바이러스를 만지게 되면 여지없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파급력이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매주 나라에서 예배 자제를 부탁하는 전화와 또 어제는 우편물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런 일은 참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파급력만큼 복음은 왜 파급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전파되기 마련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조건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 우리를 만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양육, 또 저 같은 사람 설교, 이런 것들이 막 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없거나, 예? 상대가 마스크를 썼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상대의 이야기는 놔두고요. 일단 우리 안에 진짜 이 복음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왜 이렇게 파급력이 떨어지느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왜 파급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집단적으로 반응하는 거의 신천지급에 능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구조는 사실 간단해요. 간단한데 굉장히 길어요. 이제 여러분 일단 긴 설교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 비교적 구조는 간단합니다. 14절에 20절까지 유엘을 인용해요. 요엘 선지자, 그러니까 성령이 왜 왔는지 요엘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엘 이야기 다음에 22절에 24절까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 그 다음에 25절에 30절까지 다윗을 또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또 반응한 내용, 31절, 36절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요엘과 다윗 인용을 한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다윗,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 결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는데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께서 준비시키신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14,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열한 사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한 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곳에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서 있었는데 대표로 이제 마이크를 베드로가 잡은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목소리가 제일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설교는 길게 하는데 목소리가 크다.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죠? 저도 사실 목소리가 크다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굉장히 제가 이제 이렇게 정죄를 많이 받았는데요. 설교는 진행 과정보다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준비 과정에는 단순한 이제 원고 작업이 아니라 그 설교를 하기 전까지 그 설교자의 내면과 삶,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 저는 이것이 어쩌면 설교 준비 과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설교의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3천 명을 회심시키는 만한 역설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14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한 사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 앞에 베드로는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를 감출 수도 없어요. 그는 그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잘난 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치명적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설교할 만할 자세와 어떤 자격이 한 개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좀 있다.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다. 난 역시 수제자다.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날아갔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역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인위적으로 인식하는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겸손해야지. 이거 겸손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바닥을 친 겸손이에요. 다 망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공개적으로 부인했어요. 망신당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냥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였잖아요.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을 나오지 못하고 사실 자가 격리의 원조예요.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자가 격리했잖아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지적이라도 당한다면 어떡할까?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서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령께서 이제 기도를 시키셨지만 그들은 사실은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나서서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뭐죠?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으로 바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4절 이 한 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준비가 서재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는 14절 말씀의 과정이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교육을 잘 받고 뭔가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참 기가 막힌 그의 삶이, 사연이 그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를 바닥을 치게 하셔서 이제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준비시키셨고 힘을 뺄 수밖에 없도록 준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번 주 설교 준비가 참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책 보고 설교 준비하면 뭐 하겠나? 예.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반지성주의로 가면은 안 되는데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가 됐던 거예요. 예. 자, 15절 때가 제 삼신이. 자, 삼신은 오전 9시예요. 제가 지난주도 시간 설명을 조금 했는데요. 아무리 술을 좋아하더라도 오전 9시부터 술을 먹고 성전에서 떠들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병원 가셔야 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는데요. 자, 지난주에 제가 누가 취했는가를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대답 한번 하십시오. 자,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네. 네. 여러분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뭐 기억난다 뭐 이렇게 좀 쓰십시오. 난고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밖에 설명 못하는 저들이 무언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반박해요. 일종의 변론이고 방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어도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그래갖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도 못합니다. 이게 내면의 힘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도 못해요. 성령을 받고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일단 알게 되면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방어하지 못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불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공격하지 않고 반박했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대인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제 2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파급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또 제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뭔가 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되는 이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고자 하시는데 내가 내 교만과 의와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힘이 있어서 반대로 가니까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성령이 이쪽으로 가시고자 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인데, 여러분 그게 내가 힘 빼려고 해서 힘 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마가복음의 1년의 과정을 우리가 쫙 봐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마치 그 바다 속의 미역처럼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여전히 이제 컸던 목소리 하나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쓰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대제,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준비시키셨다. 그런데 그건 서재가 아니에요. 어디서? 그의 삶의 처절한 현장에서 그를 정말로 힘을 빼놓으셨어요. 내가 어디서 수제자라고, 내가 어디서 믿음 있다고, 내가 어디서 잘났다고 그런 얘기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어찌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냐고 계속 물으시니까 자기도 민망해갖고 나중에는 주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그냥 그저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겸손하려고 하는 겸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설교 준비 끝났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제의 나눔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어떤 교만과 죄와 악함을 우리가 보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힘만 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한 방어를 못하고 피해의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도 없고 교만하고 의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참아요. 그런데 다 태워버려요. 다 불살라버려요. 끝까지 가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오전 9시잖아요. 우리 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네. 그게 이제 이 겸손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마음이 이제 대인관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제 요엘과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본문은 16절에 36절인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두 번째 대제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을요. 자, 16절에서 21절 성경 보시면 요엘을 인용하죠. 요엘은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요엘 선지자가. 왜냐하면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에도 긍정적인 예언을 하였고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런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절망적인 시대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말씀이었다고 해요. 요엘이 선포한 성령 임재의 대상을 보시면 특징이 보이는데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여자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무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남녀노소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요엘의 말씀,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그 말씀 아시잖아요.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요, 18절 말씀 보니까 종들이 포함돼요. 종들. 19, 20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였던 성령 임재 현상들이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 불 같은 이미지, 바람 같은 이미지 설명되고 있고요. 21절 말씀 굉장히 인상적인데 누구든지 종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통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특별히 신령한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전형적인 케이스죠. 자기들만 그렇다. 네?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도 아니고 무슨 무당이 신내림하듯이 그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철저히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을 사유화할 수 있는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요엘서 말씀에 남녀노소 누구에게 종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에게 무슨 전매 특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이단의 특징이에요. 옳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종들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공평한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만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이 특별히 사유화된 것이 아니다. 그거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말씀만 봐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성경이 본문을 봐도 신천지가 얼마나 유치한 이단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로 의심하시고 정부 당국에, 방역 당국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 행전이지 어느 사역자, 어느 지도자의 행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행전이에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에 너무 스타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성령께서 저희 교회를 크게 하시더라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한국에 계신 교회들이요, 성령님보다 어떤 사역자나 어떤 목사가 더 앞서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거품이에요. 진짜 거품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22절에서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동안 읽어왔던 유엘서의 예언들이 바로 그 시대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머리로만 믿었어요. 자,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들고 다녔지만 그 성경이 나의 삶을 해석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 저들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고 있을 때, 난곳방언으로 외국어를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읽어왔던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구나, 남녀노소 모든 종들에게까지, 갈릴리 사람들에게까지도 임하는 게 성령이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이 현상 따로 읽어왔던 요엘서 말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건조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 전통과 율법만 남아가지고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누가 율법을 어기기만 해봐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마른 장자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를 싸잡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을 지배하고 나의 시선과 언어를 지배하는 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화석과 같이 단단해져가지고 마음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덕목이잖아요.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너와 사귀고 싶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조상이 이제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참 보시기 좋았다라 교제하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제 그것이 계속 세대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없어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이 말씀을 마치 2000년 전에 요엘서를 대했던 사람들처럼 건조하게 대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편안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집에서 있는 분들은 그런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겁고 좋아요. 오히려 어쩌면 더 은혜로울 수 있어요. 야,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성전이구나. 자, 성경을 들고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마치 약처럼 내가 약을 물과 함께 먹어서 그 약이 내 혈관을 타고 흘러서 내 어떤 그 아픈 부분을 고치듯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거죠. 이미 주신 말씀 내용이었는데도 오늘날 성령 임재 현상을 해석하지 못하는, 머리로만 대충 성경을 알고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 않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달라져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에서 36절에 또 이제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파퓰러한 유대인들에게 잘 먹힐 수 있는 내용이 요엘과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유대인들에게 거의 BTS였어요. 방탄이잖아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자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역시 죽었잖아요. 그 역시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절기 때마다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봉사했지만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님, 성령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 36절까지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31절에 육신의 썩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썩지 않을 육신은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유명한 위인이라도 육신이기 때문에 썩어요. 무엇을 말하죠? 내가 믿는 것, 살아 숨쉬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사람을 믿고 습관을 믿고 전통을 믿고 대대로 믿어온 그 무엇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썩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상급자들이나 선생님들이 늘 뭐라고 얘기하죠? 썩어 빠진 정신 상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썩어 빠진 정신 상태.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단어를 생각해요. 썩어 빠진 신앙생활.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신앙생활 때문에 더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제까지 그 어떤 신학 박사도 3,000명의 압도적인 회개를 받아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무슨 대형 집회나 뭐 이런 것들 통해 숫자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은 그들의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바이러스가 전달되면은 그 몸에 변화를 일으켜서 자가격리 되듯이 이들이 여기서 3,000명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이 3,000명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우리 교회들 이런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제시대에도 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3,000명 회개한 이 사람들이 정말 완벽한 질적 변화를 일으켜요. 물론 수많은 회중 집회를 통해서 회심자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그야말로 이런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 보시면 진짜 예수 믿는, 그러니까 복음 바이러스, 이 복음 20 바이러스. 왜 20인 줄 아세요? 2020년이니까. 복음 20 바이러스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음 본문 보면 정말 내가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절기는 잘 지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잘 모여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여 있어요. 그 성전에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들 내면에 변화가 없고 무슨 교회를 봉사하러 다닌다거나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다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머리예요. 그냥 머리고 그냥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가슴으로 내면에 깊은 울림과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이제 학습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 거기서 배우는 내용으로 아이들이 완전 변화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학교를 다니듯이 성전 회당을 다녔던 거죠.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들의 성전, 특별히 다윗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뜻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의 이미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다윗은 누구죠? 세종대왕이잖아요. 평안하고 잘 살고 문제 없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상이 아니라 예수가 우상이 이제 아닌 거죠. 성령과 예수가 우상이 아니라
다윗이 주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먹히었던 것, 다윗의 세대, 다윗의 나라,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영광과 어떤 그 부귀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다윗 얘기를 좋아하면 한다는 것은 오늘 뭘 좋아하는 거죠? 성령님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건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깨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유엘서의 말씀, 오늘 이 성령 임재의 역사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내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다. 너희들 좋아했던 말씀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진짜 본질을 회복해라. 다윗의 우상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 예수를 우상 삼고 성령님을 우상 삼아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들 유대인들의 못된 이제 습관.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이방인 일단 무시하고 여성들 무시하고 아이들 무시하고 이러면서 율법 못 지킨 사람들 무시하고 이상하다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사람 죽이는 신앙생활 했잖아요. 완전 사람 죽이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실제로 돌을 쳐서 들어서 죽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어떤 그 율법, 이 말씀, 이 신앙생활 이것을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기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요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내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자,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머리로만 장식으로만 들었던 유대인들의 계속 그들의 신앙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시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는 반대로 계속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계속 죽이는데 계속 살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사람 죽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이고 하나님은 계속 살리고.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나요? 죽이시나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어떤 전통도 어떤 우상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제가 알고 지내고 있는 이 광교 지구촌교회 이제 김인환 목사님이 CBS 성서학당의 강의에서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모른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확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어쩌면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절절히 맞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대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나는 큐티책을 들고만 다니나요? 아니면 매일 주어진 본문이 나의 피와 살이 되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자,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사람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죽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자, 유대인들은요, 요엘서 말씀, 다윗을 믿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를 죽였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수많은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살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결국 회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이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요거는 읽어보려고 합니다. 37절에 41절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이 베드로의 어쩌면 단순한 구조, 뭔가 첨가되지 않은 이 어떤 목소리는 굉장히 큰데 내용이 굉장히 길었던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죠. 그런데 이런 반응을 이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본국에 금이환영해서 절기를 지키러 올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요 보통 듀얼 랭귀지를 했을 거예요. 그 지역의 언어도 했을 거고 또 이 유대인의 어떤 아람어 같은 것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잘난 사람들을 어떻게 이 베드로가 설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것도 무시받던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어찌할꼬라고 하는 압도적인 어떤 영혼의 어떤 숨막힘, 진짜 내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죠?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려면 베드로가 겸손해야지, 성령의 인도 받아야지, 이렇게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숨어 있었어요. 자가 격리했단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은 그 자체가 코호트 격리였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압도적으로 성령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40일간 양육해 주시고,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아마도 요엘서를 미리 준비했을 거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딱 나온 거지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니다라고 해석하더라고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 내가 약간의 MSG를 치는 순간서부터 성령의 맛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요, 내가 거기에 교만과 의와 어떤 자존심과 내 나름대로 죄 이런 것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인생이 이상한 맛이 됩니다. 그냥 MSG를 들이부은 겁니다. 라면 스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MSG 인생 되실래요? 홀리 스피릿 성령 인생 되실래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설교를 그렇게 오래 준비하면 뭐 하겠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압도적인 반응을, 이런 인텔리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시죠? 그냥 겸손하려고 해서, 인격적이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죠. 베드로는 얼마나 그 내면에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끽소리 못하도록 그냥 너무 수치스럽도록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비로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목소리가 클 뿐이에요. 성령께서 거기서 그냥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저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베드로가 먼저 겪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묵상이 딱 되더라고요. 이 감정 언제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3번 질문했을 때 이 감정 느꼈을 거예요. 어떡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어떡하지? 그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냐면, 본인이 먼저 그 감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내 인생이 망했구나. 어떤 그 감정을 겪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거 깨닫지 못하고 교만 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거칠고 투박했다고 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 역시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었고 자신이 먼저 성령님의 뜻에 충실하고 그저 성령의 통로가 되었어요. 막힌 관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영적 혈관은 지금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온 거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방법은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그래요. 제가 문제가 많네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는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와 이상한 사람들 그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노라고 오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걸 부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상하구나. 내 인생이 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가? 내 인생이 뭔가 방향이 이상해졌는가를 생각하실 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내 교만과 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이상한 것을 많이 내 인생 가운데 도입했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냥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뭔가가 잘못됐구나 인정하시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분명한 방향을 주셔서 건강하게 반박도 할 수 있고 그냥 막 감정을 끝까지 가서 불태워버리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저 베드로가 했던 과정처럼 예수님 아시잖아요 얘기하고 오늘 이 유대인의 반응들처럼 어찌할꼬 뭘 할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죠? 오늘 이 시점에서 자 오늘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오늘 이 인류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동물 막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동물도 잘 이제 보호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말살이 되기 시작하면서 창조 세계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역기능적인 바이러스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시기로 삼는다면 이 또한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좀 이제 다시 다세요. 아멘? 네. 여러분 39절 말씀처럼 그것은 약속이에요. 자, 40절 말씀에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데요. 자, 이 패역이 영어 성경 패역이 무슨 뜻인가? 패역 좀 이제 한자어로 좀 어렵죠. 패역. 자, 패역이 이제 코럽트라고 하는 NIV 성경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corrupt, 코럽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코럽트라고 하는 단어, 고급 단어입니다.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의 코럽트라는 단어는 간단해요. 패역이 그냥 부정한, 타락한, 오염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타락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거죠. 그런데 이 영적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예요. 코럽트 바이러스, 코럽트 20 바이러스. 이게 이제 창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심각하지만 진짜 심각한 바이러스는 이 영적 바이러스예요. 옛날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근데 이 영적 바이러스에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아요. 성령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내가 맞춰서 얼른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영적 바이러스는 사단이 빡 뿌려놨어요. 근데 이게 2000년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요 그냥 영적 마스크도 안 쓰고 영적 어떤 손도 안 씻고 그냥 살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코럽트 20 바이러스, C20 바이러스입니다. 적으세요. C20 바이러스. 2000년 된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백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백신 홀리스피릿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먹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예배가 오늘 C20 바이러스의 백신의 예배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하고 격리하고 난리를 피우시는데 여러분 이 C20 바이러스는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계신가요? 뭐 넋놓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언젠가 백신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C20 바이러스에 걸리잖아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인간이 그냥 서서히 망가져 갑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모양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경계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의 예배가 백신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2000년 전에 너무 자신도 바닥을 치고 자신도 그 바이러스 걸려서 망한 다음에 잘난 척 교만과 의,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얘네들 다 먹여 살렸어, 내가 이 제자들 다 모았어, 막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바닥친 다음에요 내가 제일 열심히 일했어 뭐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바닥친 다음에 그가 이제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진짜 C20 바이러스 물리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누가 처리해 주나요? 자가격리로 해야 되나요? 누가 진단검사해 주나요? 오늘 예배가 이 성령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에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를 경계하는 것만큼 참으로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시대를 연구했던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도 볼 수밖에 없어. 워낙 깊은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상주 인구가 25,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예.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상주 인구 25,000. 그러니까 지금 3,000명이 회심했잖아요. 자, 25,000명이 상주 인구인데 3,000명이 회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절기를 지키러 찾아온 그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 인구가 몇 명 정도 된 줄 아십니까? 18만 정도에서 2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꽉 차갖고 이제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절기 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실 때도 예수님이 방을 못 잡아서 해산을 어디서 하세요? 마구간에서 하시잖아요. 방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뭐가 잘 된다? 숙박업. 요거 잘 될 겁니다. 호텔스 컴바인 이런 게 이제 잘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왜냐하면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순례객들이 있어요, 없어요? 숙박업 굉장히 잘 돼. 근데 그 예루살렘에도 우리나라를 첫 번째 딱 막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통째로 비행기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사실 차단 국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여담이니까 여기는 핵심은 아닙니다. 이런 MSG를 치면 성령의 역사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주인구 2만 5천 명에 20만 정도, 22만 5천 중에서 3천 정도면 여러분 3천 많은 것 같지만 많다고 하면 많지만 또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잖아요. 인구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애들까지 다 세봐야 저희가 한 58명, 60명 됩니다. 다 세봐야 좀 더 우리 인구가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구 중에서도 진짜로 오늘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작을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3,00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온라인 예배라고? 이게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이게 이제 공동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가 지금 힘들잖아요. 교제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영상 예배가 아니라 지금 온라인 예배잖아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교회의 공동체성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데, 그러나 이제 이런 예배가 신학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파자마 입으신다든지 들어 누우셨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겠죠.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가 어제 카톡에 올려드렸잖아요. 더 열심히 아멘하고 더 열심히 찬송도 하시고 박수도 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0명 중에 한 명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 친구 목사 동기 형과 사모님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 이제 사모가 이제 2층에 성도님들 커피를 뽑으러 이제 잠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오라 그랬죠.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때 안 들어오라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제 동기 목사 형수님이라 그러는데 그 사모님도 두 분이서 목회를 하다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일도 우여곡절. 지금 이제 목회가 이제 안정기를 접어들었는데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시고 그래서 추임새를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사모님 그러는 거죠. 이 사모님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기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추임새를 계속 듣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때는 이때다 해서 집중적으로 저를 막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제 동기 형님과 사모의 얼굴을 봤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얼굴이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추임새 넣은 건 아닌데
그런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수치스러웠어요. 수치스럽다고. 그러니까 참 모르는 사람은 괜찮은데 저와 20년을 넘게 함께했던 정말 친한 형인데 그 형한테 제 정말 속살을 보인 느낌.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온갖 얘기는 제가 원고에는 적어놨지만은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금방 되나요? 안 돼요. 그 사람의 말한 눈빛과 태도 이런 것만 생각나요. 회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수치와 그 조롱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회심을 일으키는 설교를 할 수 없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참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다. 앞에 한번 보실래요?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 친구에게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저한테 이제 망신을 줬잖아요. 그러면 망신 줬다는 생각만 들잖아요. 그러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 진짜 함께 가시는 게 제가 이 말씀 딱 붙들고 제가 이거 오픈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나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마음에.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어제 밤에 뭐 했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연애할 때 빼놓고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음악 딱 갖고 이어폰 한쪽씩 끼고, 여보 이거 진짜 좋은 음악인데 한번 같이 들을래? 그래서 침대에서 이어폰 한쪽씩 끼고 그렇게 그거 진짜 오랜만에 해봤네요. 예, 아이고, 예,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어폰 한쪽씩 끼고 그거 진짜 오랜만에 해봤어요. 이거 연애 때 해보고 안 해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설교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나눔 한번 해봅시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지적해주는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하나요? 자, 아니면 화를 내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제가 너무 MSG를 많이 쳐갖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네. 맞춰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을게요.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유턴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아닙니다. 완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미 설교 전에 결판이 나 있는 바닥을 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힘을 다 빼서 성령의 능력만 도드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였고, 결국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회개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낼 때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심하는 3,000명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